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엠과 사울이라.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사도행전을 처음 설교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땅 끝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명령을 이 사도들과 또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성도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 라는 명령을 내려주시고 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손을 떼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뒷짐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관찰자로서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좀 보겠다라는 식으로 제3자 입장에 서서 관찰하고 계시는 모습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증인들을 세우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그들이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전해야 될 말도 그들에게 알려주셔서 말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 주체는 누구냐면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닌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도들도 아니고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서 순교까지 당하셨던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한 그 전도자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일들을 기록되어지게 만드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님께서 복음의 증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직접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또 때로는 어느 지역,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성령님이 직접 전도자들을 그곳에까지 데려가셨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 전도자들은 내가 가고 싶은 사람에게만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만 가지 않았어요.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처음에는. 또 마땅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율법도 유대인을 위한 것,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도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자기 민족에게만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내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갈릴리를 건너서 성경세계에 있는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은 그때 대표적인 예로 삼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렇게 흩어져 복음을 사마리아 지방에 전했던 분, 7 집사님 중에 한 분, 네, 빌립 집사님. 이 빌립 집사님을 예로 들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이 빌립 집사님을, 사실 이 빌립 집사님은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죠. 높은 직위를 갖고 있었던 이 신하가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오고 있는지도 몰랐고 누군지도 몰랐는데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그곳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간다게 고관이 타고 오는 마차를 향하여서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저 마차에 가까이 가라.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그 마차에 가까이 갔을 때 그 신하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빌립 집사님이 그에게 그 성경의 뜻을 설명해 주면서 바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그 신하가 믿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예로 든 겁니다. 이분만 이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고 이 빌립 집사님을 예로 드셔서 성령님이 이 복음의 증인들, 전도자들을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는 사람을 향하여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성경이 사도행전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 또 대표로 삼은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 또한 유대 민족주의적인 배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전도하러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 이방인에게 가기를 꺼려하는 베드로에게 직접 임하셔서 이 베드로를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보내셨어요. 가려 하지 않았죠.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에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고넬료의 가정에 모여있는 고넬료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후에 이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일을 보고합니다. 자신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령님이 임한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내가 갑자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간 것이 아니고 나는 솔직히 가기 싫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를 고넬료의 가정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마침 거기에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자기 자신 베드로를 그곳에 보냈다라는 것을 확증해 보여드리며 알려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13장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지만 터키의 그 남쪽 해안가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특정한 어떤 개인이 아니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 지도자들 모임에 직접 말씀하셨어요. 13장 2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니까. 바나바와 사울, 이 사울은 바울 사도를 말합니다. 이름이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서 쓰기 시작했죠, 나중에. 이 두 분을 이
이 두 분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디옥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이 일을 이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이분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 무리들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은 남아있는 너희들이 하고 이 두 사람은 내가 따로 맡겨 시킬 일이 있으니까 따로 세워라.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분들에게 안수하면서 이 두 사람을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로 세워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분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필요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도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중심으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제 이 두 사람은 내가 따로 맡겨서 따로 시킬 일이 있으니까 따로 세워서 떠나 보내라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 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두 분을 따로 떠내 보냅니다. 우리도 필요했지만 우리 안디옥에도 필요했지만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지만 없으면 큰 손실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따로 맡기실 일이 있다고 하니까 순종해서 따로 보냈어요. 뒤이어 말씀들을 보면 성령님께서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지시하십니다. 어디로 가거라. 그래서 이 두 분은 사실 원래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던 일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대표로 나가고는 있지만 정작 스스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직 몰라요. 여기로 가서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또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고린도 아가야를 거쳐서 이렇게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운 다음에 교회 앞에 나는 이런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선교로 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후로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기록하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가는 모든 그 길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나바 사도와 함께 복음을 아시아 지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이 아니고 예루살렘 고 북쪽과 동북 쪽에 위치해 있는 터키와 고 일대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곳을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전체 아시아가 아닌 이쪽 지역만 따로 떼어서 아시아라고 불렀기 때문에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주로 그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갈 생각을 아직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 보면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이제는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라. 그리스의 북쪽이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바울을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 때문에 붙들려서 죄인의 신분이 되죠. 그래서 로마까지 끌려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보면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수혹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잘 몰랐어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지에 대해서 자신이 짠 계획이 아닙니다. 그 일은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있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게 하셨고요.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가 앞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이끌려가게 되는 모든 곳에서 옥에 갇히고 또 환난을 당할 것,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고 지시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교회가 만류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막았습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고 말렸을 때 그때 한 말이에요.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곳에서 내가 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할 것을 성령님이 미리 알려주셨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신 분이 성령님이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을 내가 당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가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올라갑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고 올라갔어요. 제가 몇 가지의 예만 들어드린 겁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성령님께서 복음의 증인들을 땅끝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거죠.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니들이 좀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성령님이 직접 복음의 증인들을 붙들어서 인도해 가셨다는 거죠. 그들이 가야 될 곳을 알려주셨고 그곳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그들이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당할 일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다 해서 그곳으로 가지 못했어요. 내가 가고 싶어 했지만 못 가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아시아로 못 갔어요. 전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마케도니아로 가게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저 사람에게는 전해야지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기 싫었지만 가야 됐고 전하기 싫었지만 그 사람에게 가서 전해야 됐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내야 할 곳에 보내셨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심을 받은 성도들은 복음을 성령님께서 땅 끝에까지 전파해 가시는 바로 도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기꺼이 자신들이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순종하였다.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자신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졌고 복음을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전파하시려고 나를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것에 기꺼이 동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처럼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은 준비가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이들이 그들을 만났을 때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할 대상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고 성경을 설명하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언변, 실력,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게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시냐면 이 충분하게 준비가 안 되었지만 이 복음의 증인들을 성령님이 인도하셨을 때는 그들이 해야 될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바꾸셔서 믿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 이것을 말씀해 주시냐면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머뭇거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나보다 신분이 높거나 더 많은 실력을 갖췄거나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터인데 이런 위축됨이 있어서 가지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설령 갔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런 막막함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실제로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 오순절날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방언은 사도행전이 이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이게 저 산속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을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 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워낙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집 바로 바깥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소리가 다 들리니까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오순절이라는 명절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명절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거든요. 그 출신별로 사용하는 말들이 달랐어요. 근데 이들은 자기네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 언어로 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이때 성도들이 한 방언은 나도 모르고 듣는 사람들도 모르는 그런 신비한 언어가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 기록은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래서 이들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님이 이들에게 임하셔서 이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막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막 외쳐댔고 선포했어요. 그 소리를 알아들었다는 거죠. 성령님이 할 말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이미 먼저 다 알려주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들이 장차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가다 보면 왕 앞에서도 막 전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전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인도하여 보내시면 누구에게든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때 겁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시각에 너희들이 해야 될 말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니까 알려주시면 알려주시는 대로 말하라는 거죠.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성령님께서 내가 아무리 입을 꼭 다물려고 해도 입을 막 벌리게 하시고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생각들을 막 집어넣으셔서 마치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나는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막 복음을 전하게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건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해야 될 말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을 어떻게 어떤 말부터 먼저 해야 될지 그 말의 순서까지도 내가 정리하여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내가 성령님의 아바타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말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와 또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내가 이것이 사람들에게서 배운 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에게서 직접 배운, 우리로 치면 학자예요.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배운 것이 이미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말리엘이나 그 랍비 학교에서 배운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께로부터 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지혜, 그것에 근거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알게 해주시는 대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조차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증인들로 성도들을 세우실 때, 그리고 그들을 여기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때 전할 복음도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그렇게 성령의 지시를 따라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하셨던 일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유창하든 아니면 좀 어눌하고 부족하든 이거와 상관없이 이 복음의 증인들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바꾸셨다는 거죠.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고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의 증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을 알아듣도록 깨닫도록 믿도록 만드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환경까지도 주장해 주셨다는 거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성경까지, 구약 성경까지 쭉 인용하면서 크게 선포하니까 그것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 깜짝 놀라는 것들을 그들이 말하잖아요. 야, 이 사람들은 원래 신분이 어부였잖아요. 저들은 본래부터 별로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냐 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갑자기 똑똑해진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렇게 만드셨던 거죠.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깨달은 복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놀랐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런 기록들 보면, 지금 읽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설득력이 있고 막 가마력이 있어서 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돌아온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고 있는 이것을 사람의 말로 알아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셨다라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생각을 한다면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미련한 방법을 쓰시는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생각과 몸과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에게 그냥 직접
그 생각을 바꿔버리시고 마음을 바꿔버리셔서 그 머릿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막 주입시키시고 깨달아 믿게 해줘서 주님 나 믿습니다고 들어오게 하시면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왜 그런 손쉬운 방법을 하나님은 안 쓰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되게 미련한 방법인데 왜 굳이 우리를 보내셔서 왜 굳이 성도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오히려 전하는 사람들을 받기까지 되는 왜 저들에게 보내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왜 이런 미련한 어리석게 들리는 이 방법을 쓰시는가? 사도 바울이 한 말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십니다. 우리 인간을 인간으로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따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던 그 인간성을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을 쓰면 하나님이 직접 막 주입해서 쓰시는 방법을 쓰면 우리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존엄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인간됨과 인간성 그대를 보존해 주시면서 이 방법을 쓰신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설득이 되고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일반적인 방법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는 어떤 사건 또는 엄청난 자연재해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이건 아주 정말 특별한 경우이고 보편적인 일반적인 방법은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시는 거죠. 성령님은 성도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성도들은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전도의 대상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안 갈 거야 이렇게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그에게 보내시면 그가 누구이든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든지 내가 거절하거나 못 갑니다고 할 수 없고요. 그에게 가서 순종하고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그럴 때 그에게 전할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깨닫도록 믿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 사람을 통한 전도를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쓰십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순종했던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누구에게든 내 가족이든 친구든 세상에서 만나는 누구이든 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